우리 이태리에 있으니까 이태리 말로 부오나 파스쿠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는 마리안느 스테거, 마가렛 피사렉 두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많은 때 초반에 대한민국 소록도에서 한센시 병 환자들을 평생 간호하시고 돌보시고 70이 넘어서시자 더 이상 환자들에게는 도움될 것이 없고 오히려 폐만 끼치게 된다며 어떤 환송식도 없이 편지 한 장 남기고 작은 가방 하나씩 들고 그분들이 태어난 곳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로 돌아와서 살고 계십니다. 제가 휴가 때나 독일에 갈 일이 있을 때는 잠깐 들러서 이 할머니들을 뵙고 다녀오곤 했습니다. 마가렛 피사렉 할머니는 알츠하이머가 서서히 진행되어 계셔서 요양원에 사시고요. 마리안느 할머니는 그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집을 지어 주셨는데 거기서 형제들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 마리안느 할머니는 천식이 있으셔서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소록도에 살 때가 훨씬 좋았다고, 공기도 깨끗하고 좋았다고 그러세요. 암 수술도 받으셨고요.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셔서 몸도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3번씩은 마가렛 할머니가 입원해 계신 요양원으로 버스 타고 찾아가시고 돌보아 주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찾아가면 낯선 사람들인데도 언제나 반갑게, 그러나 결코 과장되지 않게 우리를 맞이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나무에서 일을 하던 오빠가 떨어지셔서 많이 아프시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얼른 천국에 갈 수 있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오빠 천국 분명히 갈 거니까 여기서 너무 고생하지 않고 빨리 하나님 데려가 주시라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에게 보이스톡이 왔어요. 오빠가 돌아가셨다고요? 오빠 돌아갔어요. 이러면서 근데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를 상실한 동생의 마음, 평생 수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냥 오빠 하나 있는데 그 오빠마저 상실한 그 상실감이 전화기를 통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할머니 건강도 좀 걱정이 되고 보이스톡을 올려드렸는데 할머니께서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십니다. 목사님 부활 축하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부활 축하합니다. 그래서 저도 할머니 부활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를 우리가 하긴 했는데요. 이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올리고 그러는데 조금 줄여주실래요, 볼륨을? 그렇게 인사를 우리가 하긴 하는데 그 인사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렇게 인사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축하한다니요, 서로에게. 왜 우리가 서로에게 부활을 축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가나온 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때는 예수님의 기분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들 사이의 그 관계에도 이 때를 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그때로 삼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때인가? 그것이 예수님께는 언제나 관심사였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때가 예수님도 일할 때라는 것으로 주님이 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도 예수님을 모함하고 박해하고 사형 처분을 내렸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빌라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결정된 것 같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유월절 때로 아셨어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때로 정하신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쓴 잔을 유월절 때에 하필이면 마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태리어로는 우리가 인사한 대로 파스쿠아입니다. 지나갔다라는 말입니다. 파스쿠아는 영어로 이스터, 부활절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이 파스쿠아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스쿠아 에브라이카 그러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번역합니다.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사자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는 집은 그 안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는 집은 사람은 큰아들이 다 죽고 가축은 초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파스쿠아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들어가면 산다는 겁니다. 인종, 신분, 남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착하냐, 악하냐, 성실하냐, 나태하냐 가리지 않습니다. 피 바른 집에는 누구나 들어가면 죽음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때를 십자가의 때로 정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바르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야 할 내가 내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죽음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가 정말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예수님과 부활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입니다. 다른 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인사를 하는 거예요.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는 겁니다. 부활 절기를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축하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이미 의미를 다 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번 들었으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인사를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부활을, 당신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십자가에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십자가에서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죄입니다. 내가 지옥에 가도 마땅하다고 하는 그 죄가 십자가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 죽음으로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이 치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만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오늘이 부활절인 것은 압니다. 위대한 성자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은 합니다. 인류의 죄라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인 것입니다. 내 죄예요.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이 엄청난 사실도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태양과 여기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빛의 속도로 여기까지 8초 동안 날아옵니다. 그래도 그 빛을 차단하는 것은 내 눈꺼풀 하나면 끝나요. 눈 감으면 그 빛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일도 내게 적용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로 지옥에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해결하지 않으시면 누구나 지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나는 너를 절대로 지옥에 보낼 수가 없다. 여러분,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인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목에 매달고 다녀요. 십자가가 사랑의 상징물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내가 죽더라도
절대로 지옥에 보낼 수가 없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세상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인과 증거와 증언은 차고 넘칩니다. 복음서에는 진리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 위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그런데 한결같이 4개의 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증인들이 찾아갔고 돌이 옮겨져 있음을 보았고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들은 달려갔고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봤고 마치 예수님의 몸만 연기처럼 빠져나간 듯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가 개켜져 있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납니다. 거짓말로 꾸며냈다면 이렇게 생생하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감격적으로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나중에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성자라고 그렇게 호칭을 해요. 그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면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성인의 칭호를 주었단 말입니까? 증인, 증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증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 거짓 영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비치게 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언, 증인,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전설일지도 모른다는 추측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부인해야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드릴 때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 곳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평강을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 컨테스트가 있었는데요. 최종 결선에 2 그림이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고요하고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바람이 불고 폭풍랑이 거칠게 일어나는 가파른 절벽의 그림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대상은 폭풍 속 가파른 절벽이 있는 그림이 받았습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절벽 안쪽 움푹 파인 곳에 조그만 새 둥지가 있고 비바람과 파도에서도 아랑곳 없이 어미새의 품 안에 고요히 잠자는 아기 새가 그 그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나 다툼이 그쳐져 있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샬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 온전한 사랑의 관계, 그 기쁨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여 동거하는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을 것 같아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우되는 평강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부활은 최후 승리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 낙심, 절망하지만 부활이 있어요.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고 완전히 진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아도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의 조망에서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 하나,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최후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키는 능력이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리 절망적이고 지금 아무리 갑갑하고 지금 아무리 캄캄해도 그 부활 최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긍정의 마음을 빼앗기질 않아요. 절대 긍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기에 결국 이긴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기며 살아갑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데, 최후 승리가 믿어지는데 그 최후 승리가 오늘 나의 삶에 앞당겨져 와서 사라지는 역사가 믿음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한동대를 설립하시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 우주항공국의 직원으로 일하던 아주 우수한 과학자를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해서 카이스트 교수로 일을 하시다가 너무나 어려운 한동대 초대 총장이 됐습니다. 학교 재정 문제로 재정을 전용했다고 재판을 받았는데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후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나날들 가운데 하루는 채권단이 들이닥쳐서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서 학생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학생들 앞에 보이는 데서 무릎을 꿇렸어요. 그런 험한 일을 겪고 집에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고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서 코까지 쿨쿨 굴면서 자는 거예요. 아내 되는 권사님이 너무나 희한하고 또 어이도 없어서 물어봤대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고. 그분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죽었는데 뭐. 내가 죽었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겁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최후 승리를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내 안에 와 계시는 생명의 예수님,
내가 죽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죽었는데 뭐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오늘 그렇게 살게 하더라는 말입니다. 이 김영길 총장님 은퇴식을 영상으로 보게 됐는데 많은 학생들이 복도에 나오는 총장님을 맞이해서 손을 벌리고 축복송을 부르고 그 자리를 떠나질 못해요. 학생들이 꽉 차서. 여러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시사 하신 말씀이 평강에 관한 말씀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의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와 어떤 일들을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내 실력으로 해보려고, 내 경험으로 해보려고 하는 이 시도를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만 갖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마가의 다락방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왜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서시게 해드릴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도저히 평강을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때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입에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길 건데요, 뭐. 이길 건데요. 예수님이 이기셨는데요. 나도 이길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평강으로 가득하여 생수의 강이 되어서 밀라노, 이태리, 유럽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